신명기 11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보라 땅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축복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족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미안하지만. 땅은 온 세상에 널려 있고 풀 나는 대로 양 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 유목민족의 특징은 땅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개혁 개방이 돼서 자본주의가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몽골 원래 사람들이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주인 없는 땅이에요. 주인 없는 땅이니까 누구 땅입니까? 국가 땅이지. 국가 땅이니까 그걸 이제 외국 기업에 30년, 40년 임대를 주는 겁니다. 갑자기 양을 몰고 다니는 길에 말뚝을 쳐놓고 경기를 삼아가지고 이만큼 자리를 잡아버리고 양 목초지들이 자꾸 사라져가니까 그때서야 몽골에 사는 원래 사람들이 소유의식,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임대할 때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소유의식이 생겨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땅에 대한 소유, 집착이 대단한. 유목민족은 땅에 대한 소유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주겠다는 말이 가슴에 별로 땡기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냐?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나가서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해서 저 사람 예수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다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거 자식 없는 그 고민 복을 매기로 해서 복음으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한 민족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죄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이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발점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원하는 자식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별로 마음에 담아주도 않았던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저 아라비아 반도 저 끝까지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별로 땅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땅 주겠다 하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 땅을 지금 줄 게 아니고 너희가 4대를 지나서 애굽 땅에 가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로부터 4대를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 자식 때에서 이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갔고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를 지나서 요셉 때에 가서 확 꽃이 펴가지고 애굽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땅으로 지금 온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유업으로 주어졌고, 뭘로 주어졌고요? 유업으로 주어졌고,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세대, 광야를 지나는 세대는 유업으로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하여서 차지하고, 그리고 유업으로 차지한 그 땅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물려주고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물려받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성성장구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뭐를 삼으며 표를 삼으며. 이거 뭔 말입니까?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다 뭔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활화되게 하라. 말씀이 생활화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짝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지키라. 믿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어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라는 말씀은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인생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켜라. 간음하지 말고 믿어라? 아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라? 아니요.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어라가 아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너지면요, 기회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요, 믿어라와 지키라가 맺히는 이어서 가는 거예요. 믿어라는 말씀 안에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은혜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의 결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씀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한번 오는 것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지만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복이 옵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씀을 어겼을 때 회개할 때 우리 뭐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믿어라는 말씀을 여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했더니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와서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쉽다 어렵다. 좀 쉬워지는 거예요. 뭐 해진다고요? 여러분, 좀 쉬워지는 거예요. 네. 여전히 지켜야 되지만은 좀 쉬워지는 거예요. 녹일선 문들 있잖아요. 녹일선 문들에 그냥 물을 넣으면 삐그덕 찌그덕 난리지요. 그리고 심지어 잘 열리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이 자물쇠가 가끔씩 작동은 보장인데 사람들 안에서 잠가 버리면 이게 밖에서 동전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비밀인데 동전으로 열리게 되는데 녹이 나서 동전으로 안 열려요.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동전으로 안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 사무실에 WD라고 하는 그 윤활유가 있어요. 그거를 칙 이렇게 뿌리면요, 그 녹을 이렇게 중화시키는, 녹을 제거해내는. 그래서 기름칠을 한번 하고 동전 넣고 딱 돌리면 돌아가요. 여러분, 동전 넣고 열쇠를 돌려야 되는,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행위는 똑같아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름칠이 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데 수월합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씀을요,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키고, 네 번 지키고, 다섯 번 지키다 보면 서서히 안 지키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마음에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키는 게 수월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지킬 때는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키지만은 그 다음 지나고 나면요, 이 지키는데 질나요. 안 지키는 것도 질날 거예요. 그거는 안 지키는 것은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질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길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내는 뭐예요? 이 길내는 길 나다 말고 엇길로 가고, 길 나다 말고 엇길로 가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주십니다. 계속 엇길로 다니면요, 광야만 길어집니다. 인생 광야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들대로 살면 안 돼요.
남편한테 화난다고 화 다 내고, 자식들한테 화난다고 몸이 다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광야만 뭐해진다고요? 기도죠. 귀성질대로 살면요. 귀성질 나오면 본 성질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쁜 놈이고 나쁜 미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 성질은요, 다 죄성이 가득해요. 근데 그 본 성질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은혜 의지해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나의 이 말씀에 새겨서 광야를 지나온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하면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모아진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뭐한다? 차지할 것이다. 정복한다는 겁니다.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 생활의 간정은요, 눈물 나는 간정입니다. 광야 생활의 간정은 어디 가서 자랑질 못할 간정이에요. 대구의 개척교회를 할 때 저는요,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내는 뒤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막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신발짝이 팍 날아온 거예요. 신발짝이 팍 날아오길래, 야, 오늘 난 죽었다. 우리 마누라 열받았는데, 마누라 열받으면 누구만 잡겠노? 아들을 잡거나 나를 잡겠지. 그래, 오늘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리라. 그래가 쪼리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말고 이래 눈치 보면서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때가 초겨울로 들어갈 때입니다. 초겨울로 들어갈 때인데, 갑자기 여고 다닐 때 겨울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은 다 교복 위에 외투를 사서 입고 다니는데 아내만 외투가 없는 겁니다. 돌돌 떨면서 생교복 입고 그 학교를 가는데, 그래, 추워가지고. 아버지는 뭐 하시고 엄마는 뭐 하노? 부모가 뭐고? 이때 옷 사줘야 될 게 부모지. 그게 마음에 확 치밀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화가 나가지고 신발짝 던졌다. 내보고 안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살았다. 근데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날 하루를 보냅니다. 2층에 옷수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불신자예요. 불신자인 그분이 그 옷수선하는 집에 지나가는데 집사람 부릅니다. 새댁이와 봐라. 들어가 보니까 재작년에 맡기는 손님 옷인데 몇 년을 보관하고 나면 세탁소에서 정리해도 된답니다. 근데 안 찾아가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새댁이 보니까 옷이 딱 맞을 것 같다. 그러면서 외투를 한 벌 주는 겁니다. 집사람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외투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보니까 박정아라고, 그 정아 엄마가 옛날에 꽤 잘 살았어요. 모든 게 망해가지고 이제 쫄쫄 가난해졌는데, 잘 살 때 사나는 옷, 가난해지면서 짐 대부분 정리하고 이것도 정리할까다 아까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허리가 굵어져서 이제 못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이거 그냥 버리자니 아깝고 누굴 주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래봬도 옷걸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옷 갖다 주면 걸쳐놓으면 무슨 옷을 입어도 태가 납니다. 그래서 그날 옷이 두 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옷 받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그냥 친하게 지낸 아줌매가 옷 한 벌 줬구나. 두 번째 옷을 받을 때는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셔서 옷 주셨다는 아내가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야 지나갈 때 간정들이 주로 이런 간정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연이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간정이에요. 이런 간정을요, 만약에 구룡포에서 돈 잘 쓰는, 옷 잘 입는 어떤 분한테 이런 간정을 하면 피식 웃을 겁니다. 그게 무슨 간정이라고. 나는, 때때마다 중고 옷이 아니라 새 옷으로 그냥 계절을 바뀔 때마다 옷 입고, 그리고 나는 주로 백화점에 가서, 현대백화점 있습니까? 포항에. 백화점에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때때마다 옷 갈아입고 다닌다. 나는 외국의 밍크코트 수입해 입고 다니는데 무슨 중고 옷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걸 간정이라고. 광야 생활의 간정은 사실은 세상 앞에 내놔봐야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마음 아프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아픔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다가오시는 은혜인.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거 얘기하면 많지요. 남 앞에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내 혼자만 아는 간정. 이런 간정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아내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왜 내 얘기 왜 하노? 왜요? 별로 남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정복한 땅의 간정은 달라요. 정복한 땅의 간정은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감사하고요. 세상 앞에 내놔도요. 세상 앞에 내놔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번쩍번쩍한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중인데도 우리 교회는 막 너무 성장해가지고 400명이 됐다. 비결이 뭔데? 다 그런 게 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성장하는 목회자들의 간정들은 그런 겁니다. 강남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지금 한 6년 됐나? 5년 됐나?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갑니다. 1500명 넘어갑니다. 제주도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서귀포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주도는요, 미신이 아주 심하고 외지인들에 대한 배척이 심해요. 근데 거기에 고향이라고 개척을 했는데, 학교를 빌려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째 벌써 그때 내가 만났을 때 1500명입니다. 그런 간증하면요, 사람들이요, 세상 앞에서도 뭐하고 자랑스럽고 자기에게도 뭐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그런 간정 앞에 뭐가 있느냐? 광야 간정이 있습니다. 무슨 간정이요? 광야 간정이 있다고. 광야 간정은 눈물 난다. 광야 간정은 마귀하고 싸운 영적 전쟁 간정들이고, 광야 간정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 광야 간정은 필요한 때마다 찔끔찔끔 하나님 만나 먹여줘서 오늘도 띠때거리 해결하고 내일 때거리 걱정했더니 그 다음날도 또 만나 주셔서 그래가지고 또 만나 먹고 살았다. 그게 광야 간정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나안 간정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전성, 언약의 전성, 하나님의 은총의 전성 안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 요수와 그 다음 세대들은 정복의 간정들이 충만한, 요수 앞 세대들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 간정이 충만한, 요수 요 세대들은요 정복 간정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무슨 간증이 많아야 됩니까? 정착 이후에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분배한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더라. 이 간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모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교육하라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터에 세우도록 교육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 게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서 산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곳곳에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로 싸우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광야를 지나온 민족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풍요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하면 걱정이 산산이에요. 청소년, 청년으로 가면요,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3%, 4%밖에 안 돼요. 우리 나이에 여기는 애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게다가 지금 시대는요, 탈종교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탈종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불필요한 시대예요. 네. 전에는 미신이라도 신을 인정하는, 인간의 두려움이 많아서 신의 세계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의 기독교가 들어서 참신을 전파하는 것. 진짜 신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세계신학사고는요, 개신교가 등장했습니다. 개신교가 등장할 때 개신교가 등장할 때 그때의 신학사조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미신을 분리해냈습니다. 뭘 분리해낸다고요? 미신. 교회 안에 많은 미신들이 있었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무지했으니까 많은 미신들을 교회 안에서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성자숭배, 성상숭배입니다. 싹 다 없었거든요. 싹 다 없었고, 합동적 교회 같은 데는 이 십자가도 안 달아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입니까? 이 나무가 구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사람들이 이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나무 쪼가리예요,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심벌, 상징하니까 우리가 이거 교회가 걸어놓지만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는 이런 걸 숭배하면 뭡니까? 미신. 계몽주의는 교회의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타파했는데 함께 걷어내신 게 뭐냐? 미신뿐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진리까지도, 영적 세계의 원리까지도 다 미신으로 도매로 넘어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 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을,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게 그 사람들이요, 말씀 그러는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그러는데 말씀에 반쪽만 붙들고 앉아있어요.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안에 귀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씀 안에 귀신 나와요. 말씀 안에 환상은 있습니까? 말씀 안에 꿈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신으로 봐는 안 돼요. 영적 세계의 진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근데 그분들은 계몽주의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 말하면 지금 미신 같은 신비주의라고 그리 말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했으면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배워야 되지. 이 계몽주의까지 괜찮았어요. 계몽주의가 좀 지나가니까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으로 넘어가더니 무신론까지도 그래도 유럽이라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버텨냈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 이전에 기독교 윤리, 그 땅의 윤리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1000년 동안 다루어진 윤리거든요. 무신론 지나고 나니까 해체주의가 나온 거예요. 해체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윤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윤리를 새로 바꿔야 된다. 윤리를 바꿨는데 죄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죄의 기준이 내가 행복한데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체주의가 세상에 내놓은 건 뭐냐? 동성애예요. 내하고 동성애를 하는데 니한테 해를 안 끼치는데 왜 죄가 되냐? 내가 엔조이를 하든 말든 니한테 죄를 안 끼치는데 왜 죄가 되냐?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죠. 사람의 윤리에서는요, 좀 혐오스럽지. 하나님을 떠나서 계몽주의 때는 개신교가 태어났어요. 개신교가 이 시대 사조와 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해체주의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뭐하냐? 하나님이 위에 계셔 심판하신다. 도망가 버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십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 하나님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죄든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 심판하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총월설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 안아주십니다. 우리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재성.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다 하나님이라면 어머니 같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개신교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자꾸 없애버리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교회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죄를 단죄해서 칭찬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무슨 죄가 있어도 같이 붙들어 가시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세요. 교회가요 힘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재적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겁을 안 내요. 교회를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장소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엄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목사도 날아가요. 장관도 날아가죠. 그래서 오늘 시대의 이 해체주의, 무신론 이 세계 안에서 종교, 탈종교화된 시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길러나고 신혜는 집사 다르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최경희 권사님 다르죠. 시대가 달라서 민주원이 세대 더 달라집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분의 기준이라고. 그분의 거룩한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인류를 들었다가도 낳았다가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있고 델타 변이, 그 다음 또 변이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백신, 인간의 그 노력들이 자꾸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하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이런 수수봐도 안 되고 저런 수수봐도 안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생명이 다하고, 또 어떤 세대는요 그 약속을 성취해내고, 또 어떤 세대는 그 성취해낸 그 땅에서 영구히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고비고비마다 늘 그 세대마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나는 내 세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광야 세대는 광야 세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정복의 세대는 정복의 세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정복 이후에 정착의 세대는 정착의 세대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축복의 유산으로 흘러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험하고 기도하고 싸워왔던 그 터가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안영호 목사님은 개척교회 할 때 그 땅에 약속이 있다는 얘기 듣고서 비행기 타고 거기 날아갔습니다. 날아가가지고 땅을 한번 꽉 잡으면서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간다. 흙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요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믿음으로 주어져서 예배당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땅의 축복이 아직도 있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는 뭐하라? 돌아오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세대인지, 언약의 세대인지, 광야의 세대인지,
정복의 세대인지 정착의 세대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 신앙의 편차에 다 달라요. 하지만은 어느 처지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동일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게 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원목사는 원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도 제 주니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시기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서 그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면면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유산을 만들고 그 유산을 이어가는 유업을 물려주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와 영원히 붙들어 함께해 주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